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날씨가 조석으로 많이 이렇게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자기 몸을 이제 돌보지 않으면 내가 독감도 걸릴 수 있고 또 감기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몸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예,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능력을 행한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사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능력을 행사하잖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잖아. 그럼 미혹하잖아, 사는 사람들. 귀신 충만한 사람도 능력이 충만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꼭 닮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요. 그것도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도록 돕기 위해서 저는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능력도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늘의 진리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에는 없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능력은 있어요, 거기에도.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주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주님 닮으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닮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또 희생하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도 기뻐하셔요.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100년도 살 수 있고 오래 사는 사람은 120년 가까이도 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장례가 많이 나는데 제가 가보면 거의 84세, 86세, 또 90세 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다 거의 믿은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생을 마감할까? 세상을 떠날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살기를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자로 살라. 여러분, 축복하는 자로 살 때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축복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다윗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해하는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또 그 옆에서 군사가 아주 대단한 그 옆에 신하가 저 사람 죽입시다 그런데도 내가 알아서 딱 죽일 거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그래서 저렇게 허락해서 그렇게 한 거야. 놔둬. 그리고 다 말려요. 난 그런 말씀을 보면서요, 나를 돌아봐요. 저런 아름다운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 주님 닮은 인격을 내가 갖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조금 틀어지면, 자기 마음에 뭔가 맞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뭔가 상하면 절대로 좋은 말이 안 나가. 내가 볼 때. 이건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도 얼마나 이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를 내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거잖아, 사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걸 빼내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도 멀었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를 축복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가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죠.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는 뜻이 뭐겠어요?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사실 목사도 이 말씀 전하면서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또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인간으로서 참 힘들어 부담돼, 이거는 그냥 제껴놔,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 말씀은 지나가. 왜냐면 자기가 걸렸거든 거기에. 그래서 그래.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떤 말씀은 내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목사들이 고민이 어느 때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이런 게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 넘어가는 사람이 돼야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이 와요. 여러분, 물질을 좀 받았다고 해서 그런 복이 아니에요. 다 풀어지고 열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열려지고 다 열려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목사지, 그걸 회피하고 그냥 사람들 좋게만 하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목사는 가면서. 지도자는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성도들을 선하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또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폐폐해 가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또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분명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뜻이 뭐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이 있어요. 자, 원래 사람은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악하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류 조상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 만드실 때 악했어요? 악했어요? 안 악했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은 근본적인 것부터 살펴보는 거야. 그 이후로는 이제 악하지. 그쵸?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사람은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 누가 함께 그 안에 붙어 있냐면, 함께 사냐면 사탄이 함께 살아요. 자, 사탄은 악한 자예요? 선한 자예요?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가 사탄이요. 악만 나와. 절대 선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악하지 않는데 그 사람 안에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조종을 당하니까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가 깊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그냥 표면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깊이 그 진리를 보면은 영적인 그 깊이가 나와요. 그래야 인생의 문제를 딱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중요해 이게.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은 박해를 하고 있는 사탄을 축복하라는 게 아니죠. 그럼 누구를 축복하라? 그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탄을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모르는데 이것을 분리해 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누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의를 만들어주신 성도님들을 박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들이 또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악한 사탄이 그를 사로잡고 박해하도록 그 안에서 막 충동질을 하고 막 역사를 하니까 그냥 원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축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지요? 자, 저주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저주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죠.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로잡고 악한 일을 시키고 막 박해하도록 남을 갖다 고통을 주도록 그렇게 그 안에서 조정하는 그 마귀는 우리가 저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주 저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귀는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여요. 영적인 사람은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상대에게는 너무 온유하게 사랑으로 대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어두운 세력에 대해서는 용납함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은 축복을 하라, 사람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마귀는 저주하라 이 말이죠. 박해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박해하고 있는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마귀는 저주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보든지 누구에게 박해를 가하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이 사로잡고 그에게 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하도록 시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대드는 거 이거 여러분 자식이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자식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확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걸 여러분 강제로 시킨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뭐 힘 있는 사람 힘으로 몰아붙여 봐요. 안 할 수가 뭐 없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가. 그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떤 분이 귀인 들려서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았는데 난 그때 처음 느꼈어요. 뭐냐면 야, 그 안에서 어두운 게 그 악한 그 어두운 세력의 그 악한 불이 나오더라고. 막 확 불이 나고 내 안에 그게 느껴지. 너무 깜짝 놀라. 확 튕겨나갈 정도로 그렇게.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는 여러분 노예가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박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사탄이 그를 사로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는 영적으로 이렇게 딱 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그걸 볼 수만 있다면 본다면 어때요? 여러분 온갖 피투성이가 되고 있고 그를 막 두드리 패고 그를 막 목을 막 누르고 그를 막 묶어놓고 얼마나 고통을 여러분 주고 있는지 그것이 보이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채찍을 때리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면 해야지. 여러분 무슨 무당이 무슨 뭐 무당 하고 싶어서는 하고 싶어서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귀신이 가만히 놓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박해를 하게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본인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인생을 그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쌍한 사람, 그 피해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당연히 축복을 해야 되겠죠. 나는 성도들을 막 저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면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축복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면 너무 저 사람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그를 괴롭히고 있는 마귀는 우리가 저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마귀가 그 사람 찾고 있으니까 막 괴롭히니까 어떻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방법이 좀 필요하잖아요. 일단 사탄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사탄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따라서 사탄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 다음에 그 사탄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해방되기를 그렇게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에게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은 저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사슬을 끊어주면 그게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다른 건 가짜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주님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도 지도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는 지혜가 막혀 있어요. 지혜가 막혀 있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죠. 그리고 분별할 수 없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잖아요. 박해를.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심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핵심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박해하는 어떤 이웃이 이제 있겠지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축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도 우리 성도님들을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박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박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축복해야 되겠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는 그들이 다 뭐냐면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그 어둠의 영들이 그에게 막 역사하고 그를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라고 막 밀어붙이니까
우리를 박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박해할 때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를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앞에 있든지 간에 항상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다시 한번, 박해자를 축복하라. 그러면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이 말씀은 박해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협력을 해주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축복을 안 해도 될까요? 어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을 하시고요, 그리고 협력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역시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더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 곁에는 성도님들이 다 계셔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협력자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 옆에서 기도해 주지요, 또 위로해 주지요, 격려해 주지요. 그렇게 하죠. 맞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분들이. 교회 일꾼들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뭐 권사님들도 세우고 집사님들도 세우고, 또 성들이 좀 많아지면 장로님들도 세우고, 또 구역장도 세우고. 이분들은 다 열심히 협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충만하도록 돕고, 여러분들이 낙망하고 있을 때 위로해주고, 일꾼들이 여러분들을 협력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일꾼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은 얼마나 협력을 잘합니까? 형이 동생을 위해서 수고하고, 부모님이 길러주고, 동생은 또 형 도와주고, 이 가족이 얼마나 서로 협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더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는데, 협력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욱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빼놓지 마시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잊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분들입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협력자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과 성도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다 협력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분들에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되겠어요? 건강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건강의 복. 제가 앞에서 그랬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 기도는 사탄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마귀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축복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협력자들을 위한 기도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구원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축복 기도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무슨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어요? 일단은 먼저는 건강의 복, 건강에서 죄를 하도록 그렇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물질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물질의 복도 있어야 좀 도와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너무 가난하면 또 그것도 참 이게 덕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좀 잠깐은 뭐 어떤 시기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는데 평생 가난해봐요. 그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협력자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냐면 평안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야, 이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협력자가 가서 그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협력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데요, 그 기도가 구원에 관한 기도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협력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덤으로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뭘 위해서 하라겠죠? 건강. 그럼 또 뭐 했어요? 물질. 그럼 또 뭐? 평안.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다.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입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그래서 그들을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봐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누구한테 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예, 거기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라고 있는데 너가 누구를 가리켜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자, 그럼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져요? 예?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로 우리가 여기는 거야.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서 너를 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쵸?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그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죄송해요. 제가 다 지난 이야기야. 속에서 이게 막 이렇게 미움이라는 것이 이게 한 미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미움 안에는 그 사람 못마땅하고 좀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게 죄송하지만 그런 게 참 이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저주로 사실은 나타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깨달은 건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거를 다 회개했어. 대놓고 저주하는 거,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근데 그게 참 무섭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다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복이 임한다니까요. 진짜예요. 다 막혀요. 그것 때문에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너를 저주하는 자라는 건, 성도님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축복하면 계속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협력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고, 또 협력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주할까요? 아무도 저주할 대상이 없어요.
마귀 빼고는 없어요. 우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협력해주고 나에게 봉사해주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시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습히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축복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입술은 항상 뭐가 넘치는 거예요?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넘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을 꼭 닮은 거예요. 입술에 축복이 넘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축복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심판할 자는 절대로 내가 심판장이 되면 안 돼요. 심판자는 어쨌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그걸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재판장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있어. 자기가 하나님 돼 있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야. 그거 다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하고 아들과 딸을 위해서 축복하고 형과 동생을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집사님을 축복하고 권사님을 축복하고 목사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나에게 힘들게 하는 모든 자에게까지 다 여러분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딱 열기만 하면 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축복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협력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다시 한번 박해자를 축복하라. 협력자를 축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너무도 짧은 인생을 사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 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